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주의 전전으로 나오게 하시며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구하게 하심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따라 성령으로 결단하고 결심하오니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뢰오며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오직 주의 은혜로만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가시지 않는 질병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잘 대응케 하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애굽의 바로와 같은 세상적 강포와 욕심의 유혹에서 벗어나 오직 믿음의 역사를 이루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통해 복음의 빛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하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지금도 육신의 아픔 가운데서도 위에서 주시는 위로와 치료의 영을 따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주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를 만나는 기쁨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는 새벽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오직 성령의 풍성케 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5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같이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날입니다. 이 날은 분명 해방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축제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영화나 만화로 만들어진 출애굽의 날을 보면 매우 축제의 분위기가 크게 느껴지도록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기쁨의 얼굴로 춤을 추며 출애굽의 날을 만끽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해방과 기쁨과 축제의 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39절에 보면 애굽에서 쫓겨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날이라고 하기보다는 그저 아무 준비가 되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 쫓겨났다라고 표현하는 본문의 정확한 표현은 급하게 나왔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면 이를 서둘러 나왔다라고 표현했고 공동 번역에서도 보면 경황 없이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분명 출애굽이 좋은 날이긴 하지만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은 사실 출애굽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전혀 준비가 되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 놀라서 급하게 서둘러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출애굽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 떠나게 될 것을, 이제 애굽에서 나가게 될 것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는 출애굽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자유함을 얻었다 해도 오랫동안 잡혀 있었던 그런 노예의 근성으로 인해서 그 자유함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쉽지 않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산 지 430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430년이면 한 세대를 30년, 40년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10여 세대를 넘어간 것입니다. 강산이 변해도 굉장히 많이 변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강제 지배를 받은 지 35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세월에 의해서 오늘날까지도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430년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그늘 아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애굽의 영향력 하에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의식적으로 본다면 거의 잠식당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쫓겨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왕이 보내려 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도 출애굽하려는 의지가 미약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나갈 준비도 없이 그래서 갑작스럽게 나왔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미리 준비하고 있었고 출애굽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각오가 되어 있었다면 본문의 표현과 같이 쫓겨나듯이 나왔다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좀 더 조직적으로 무리를 지어서 나왔을 것이고 미리 떠날 준비를 해왔던 대로 당황하지 않고 좀 더 체계적으로 챙겨서 나왔을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축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바로에게 경고하는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크게 그 출애굽을 기대하거나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42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준비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완벽하지 못해도, 완전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끌어내셔서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문은 애굽에서 나온 밤을 바로 여호와의 밤으로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영향력 안에서 보냈던 그 밤과는 다른,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여호와의 밤인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출애굽과 동시에 자유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유한 이스라엘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약속이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참 자유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다 지켜야 하고 나아가 대대로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유월절 규례 중에서도 특별히 추가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방인이란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외국인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표시입니다. 유월절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언약의 증표가 없는 자들이 거룩한 절기에 참석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는 거룩한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돈으로 산 종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내에서도 가장 비천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기본적인 종교의 권리가 보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비록 종이지만 노예지만 할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같은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 신분이라도 거룩하게 되는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들은 한 집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습니다.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은 자는 한 가족으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유월절 음식을 나누는 거룩한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 유월절을 먹는 고기를 집 밖으로 내지 말라고 합니다. 뼈도 꺾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밖에서라도 유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즉 유월절 음식은 거룩하기에 그 뼈라도 꺾지 않아야 하는데 그 거룩한 고기를 밖에서라도 거룩하지 않은 그런 자들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과 섞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49절에 보면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거룩하게 되는 것과 구원에 이르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토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교인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로 구별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기에 그 말씀에 따라서 할례 받은 자로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바로 그들을 자유인이 되게 한 것이죠. 노예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노예일 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유인이 아닌 것이죠. 노예는 주인에 의해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노예는 만족할 수가 없고 안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늘 자유에 대한 열망과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늘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수 있도록 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만족하고 사람에 대해서 만족하고 가족과 직장, 우리 인생에 대해서 늘 만족하게 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게 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만족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이유도 결국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넉넉하고 풍성하면 아무래도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면서 살도록 하지 않게 하심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는 바로 모든 것이 풍성한 그 본향, 그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일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살아갈 집은 이 땅에서 머물게 되는 그런 잠시의 그런 화려한 집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 계신 본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본향은 모든 것이 풍성한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으며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본향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곳이죠. 그렇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교훈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곳, 영원히 풍성한 곳, 그런 본향을 향해 나아가야 할 성도는 노예와 같은 이 땅의 잘못된 욕심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본향을 사모함으로 오늘도 바로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따라서 이런 본향과 같은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바로 오늘도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그렇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심하게 하시고 결단케 하셔서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아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할례와 같은 구별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그 분량에까지 성장하고 성숙해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믿음의 승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